요즘은 서로 소식을 주로 카톡이나 또 메일로 이렇게 주고받지만은 저희 청년 때에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편지 쓰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편지는 기다림의 그런 아름다움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내고 며칠 후에 도착을 하고 또 답장을 준비해서 며칠 후에 돌아오고 이 기다림에 이 미학이 있는 것이 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편지를 무지 많이 썼습니다. 1000통 이상을 썼고 받은 편지도 1000통 이상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에 이 편지가 한 통이 오는데 이 초등학생 글씨 같은 이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으면은 절대로 안 보여줘요. 그 친구가. 그러고 나서 그날 이렇게 이 친구 눈이 충혈되는 거예요. 항상 그 편지만 오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누구한테 편지가 오길래, 아니면 시골에 있는 무슨 동생이나 조카한테 편지가 왔든지, 그 꼬부랑 글씨로, 초등학생 글씨로.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없는 틈에 사물함을 뒤진 거예요. 사물함을 뒤져가 그 편지를 찾아서 읽은 거예요.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진짜 초등학생 글씨야. 그리고 맞춤법도 다 틀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서는 의미를 알지는 못하겠고, 아니 그 편지를 읽고 왜 눈물을 흘리고 울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편지는 그 군인의 홀 어머니가 보낸 편지예요. 학교도 못 다니고 무지하여서 한글도 못 되고, 그래서 맞춤법이나 철자도 다 틀리는 가운데에 그 군대가 있는 자식에게 어머니가 소식을 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니 무슨 이런 편지가 있나 이런 느낌이지만은 그 병사에게는 어머님의 그 꼬불꼬불한 글씨와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그 단어를 그 아들은 다 해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편지나 이 문서를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문자 속에, 그 글 속에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의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한 번의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도 한 번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네 권의 복음서. 그래서 이 네 권의 복음서는 네 사람이 제각기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독특한 목적을 알면서 복음서를 읽는 거와 독특한 그 목적을 모르면서 읽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에게 쓰기로 1차적으로 쓰기로 작정한 복음서입니까? 자기 동족인 유태인들에게 쓰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내용이 90%가 일치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는 50%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수고스럽게 왜 90%는 일치하는 내용을 또 반복적으로 기록을 합니까? 왜 50%나 일치하는 누가복음을 또 그렇게 기록을 합니까? 여러분, 90% 일치한다고 말하지만은 내용은 일치하지만은, 그런데 그 내용에 있는 이 관점, 마가가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마가가 기술하고자 하는 이 관점, 또 마태가 기술하고자 하는 이 관점,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관점, 여러분, 이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인데도, 오병이의 사건인데도 마태가 보는 관점과 마가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관점, 이 네 복음서의 네 가지 관점이 온전히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사역의 의미가 뭔지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일찍이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복음서를 4권씩이나 기술해가지고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는 거야? 그냥 한문으로 만들자. 여러분, 그래서 이 4권의 복음서를 짜집기를 해가지고 중복되는 걸 빼버리고 이렇게 한문으로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한 사람인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마르시온의 정경을 만들어야 돼, 사람이. 그래서 없앨 것은 없애고, 통합할 걸 통합하고, 그래서 신약의 정경을 아주 간단하게 이 마르시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런 측면, 예수님이 또 이런 측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또 이런 측면, 제각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 네 권의 성경을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마태는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믿지 않는 유태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이 잘못된 생각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마태가 이 마태복음에서 일관되게 지금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때에 이 마태복음의 일관된 관점을, 마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라는 인물은 사생자다, 혼인 관계 속에 태어나지 않은 사생자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팽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태가 집요하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결코 사생자도 아니요, 또 마리아와 요셉 사이 결혼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도 아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뭔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유태인들의 조상 중에 조상인 이 시조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장의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낳고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 속에서 태어난 참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 1장에서 진술하는 것이 뭔가요? 바로 이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지만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신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아울러 다 가진 분이다. 이것을 1장에서 마태가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바로 우리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그 잘못된 편견을 바로 이 마태는 구약의 전통,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인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 일관되게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2장을, 어제 묵상 부분을 우리가 빨리 전해갈 텐데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시점을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의 시점을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 때 태어났다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음을 여기서 마태는 이미 과거의 완료된 상태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고 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해나 달이 떠오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베들레헴이나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볼 때는 동쪽은 저기 바벨론,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은 박사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이 단어 자체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마고스 이 뜻은 뭔가 하니까 이것은 원래 바벨론의 이 단어예요. 바벨론에서 이 마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일은 이 하늘의 이 별 천체, 이 천체들을 잘 관찰하는 이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천문학을 비교할 때는 이때의 천문학과 다른 것이죠. 바로 이때 천문학은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땅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개인의 운명이나 한 국가나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하늘의 별의 운명을 통해서,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땅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고스 박사라고 번역된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이 하늘의 천체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천문학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땅의 정치라든지 땅의 외교라든지 땅의 전쟁이라든지 이 모든 국가의 중대사의 이 하늘의 전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참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천문학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건강, 의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연세계, 물리세계의 모든 질서까지 이 사람들은 아울러는 탁월한 이 지혜자가 바로 이 마고스 이 박사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늘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서 났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마고스 이 박사들은 하늘의 천체를 관찰하다가 이 천체의 큰 변화를 지금 발견하고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날마다 이 천체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큰 별의 움직임이 이 사람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별이 뭘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헬리의 성이다, 아니면 목성과 이 금성이 이제 이 땅을 비추면서 그것을 이 마고이들이 추적해서 왔을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충분히 눈으로 가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칙상으로 이 박사들을 인도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이 하늘의 별을 보고 왜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고 말했을까?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박사들의 이 다윗의 별, 이 유대인의 왕의 별을 찾아온 것은, 이것은 모세 오경 가운데 민수기 24장 1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일찍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러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은유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집안에서, 야곱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후손은, 이것은 이스라엘이고, 여인은 이스라엘이고, 또 여인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와 이스라엘 은유로 여자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확장되어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 야곱의 이 마지막 축복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이 민수기에서는 바로 야곱의 집안에서 이제 한 별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한 별이 진실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곳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6절에서 별을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바로 예수님 자신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 별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 사람은 단순한 천문학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천문학자가 아니라 민수기에 있는 이 유대인의 왕에 관한 이 야곱의 집안에서 별이 나올 것,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는 천문학자라는 것을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을 지금 만나러 왔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오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기다렸습니까? 그죠? 그 긴 세월 동안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기다렸지만은 오늘 그들이 기뻐하였거나 그들이 경배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동하였다는 거죠. 이 소동이 뭔가요? 바로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들이 이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동 가운데서 헤롯이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불러서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이 헤롯은 유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라 이두메, 즉 에돔족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 예수님을 유아 살해를 하려고 했던 이 헤롯은 역사 속에서 오래 헤롯 대왕이나 불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에 아부를 하고 뇌물을 많이 바쳐가지고 이 사람은 로마의 분봉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왕직을 뺏길까봐 이 사람은 아주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왕직을 자기 아내도 위협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아내도 죽인 사람이에요. 아내도 죽이고 자기 두 왕자, 자기 두 아들도 아버지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아들도 죽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무자비하고 의심이 많고 아주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어디서 그리스도가 날 것입니까? 이것을 질문하니 이제 이들이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나십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6절에서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가만히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별이 나타난 시기를 묻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거든 그 어린아기가 태어난 곳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게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묻는 두 종류의 사람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것을 물었고 오늘 이 헤롯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여기서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 사람의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죠.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내면의 본심과 밖으로 표현하는 질문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실로 동방에서 엄청난 거리를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는 그 거리를 이 사람들이 긴 여행을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진실로 다윗의 이 혈통을 타고 오신 그리스도, 이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후손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헤롯은 입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이 주님의 탄생을 물었지만은 이 헤롯은 전혀 의도가 달라요.
바로 이 헤롯은 우리 주님을 발견하면은 우리 주님을 제거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 박사들에게 우리 주님을 찾으면,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게.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헤롯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분명히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헤롯은 뱀의 후손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의 뱀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첫 인류 조상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뱀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으로부터 영생을 빼앗고 인간으로부터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본심을 숙이면서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존재가 뱀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은 이슬로 우리 첫 조상을 속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을 보십시오. 마치 자기 자신도 이 박사들처럼 가서 경배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본심은 뭔가요? 이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의 이 왕권을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심은 숨기고 자신도 경배자가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뱀의 자손과 하나님의 자손은 차이 나는 것은 삶의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뱀의 자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진실해져요. 속에 본심을 숨기면서 겉으로는 미소를 짓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만은 뱀의 자손들은 오늘날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렇게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뒤돌아서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도 거짓말하는 사람, 말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과 상종하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가면 그 사람들이 화를 당할 때 여러분도 같이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헤롯이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사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는 별을 다시 발견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이 아기가 있는 이 집 위에 별이 선 것을 보고 오늘 10절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박사들의 기쁨을 얼마나 강조하는 거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다. 기쁨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걸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매우 크게, 그냥 크게도 아니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그 페르시아든지 바벨론이든지 그 엄청난 거리로 예루살렘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오는 거예요. 와서 이 별을 보고 이 아기를 발견했으니 이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순한 이방인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왕에게 선발되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운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다니엘이 배운 이 바벨론의 학문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여기 마고스, 천문학을 중심으로 한 이 만물에 대한 이 움직임을 나라의 관리가 되기 전에 그 다니엘이 배운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천문학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 모세의 이 민수기, 이 말씀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이 그토록 기뻐한 것을 볼 때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아기를 보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오늘 이 박사들이
누구에게 엎드려서 누구를 경배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아기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아기와 아기 어머니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성경 분명히 이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면서 이 예물을 드린 존재, 이 존재는 성경은 유일하게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예물을 드리니라. 이것을 여기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이 계시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이제 이 헤롯이 나중에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분노하여서 이 베들레헴 사방에 있는 모든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대학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마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라.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주님을 죽이려 했던 이 헤롯의 이 업무가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 주님이 이집트로 피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 사건과 이집트로 내려가고 나서 헤롯이 어린 생명을 죽였던 이 사건이 오늘 마태는 지금 일관되게 이 마태복음이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것을 일관되게 이 마태복음에서 진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이집트로 보낸 이 사건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데로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망을 페르시아로도 보낼 수 있고 바벨론을 보낼 수 있고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했던 이 사건을 호세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마태가 오늘 인용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 사건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출애굽을 하죠, 그죠? 그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뭔가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죠.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집트로 피신을 가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라 이 말씀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은 첫 번째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에 올라오는 이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출애굽 사건처럼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의미로서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출애굽을 하실 것을 이제 호세아에서 기록된 그 말씀을 이제 이루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는 예수님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 사건을 바로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롯이 자신이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어린 생명을 다 학살을 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 사건 또한 오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태는 이 사건 또한 구약에서 이미 예고하였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루어진 예언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150년 전에 북쪽의 아수르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건을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바로 이게 뭔가니까 북쪽의 10지파, 이 북쪽의 10지파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집결지가, 출발한 집결지가 라마예요. 이 라마에서 그들이 아수르로 끌려가는데, 이 라마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어느 지파죠? 어디죠? 북쪽의 대표적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 지파가 대표를 하고, 그래서 유다 지파고, 북쪽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므낫세가 큰 아들이지만은 이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축복을 하죠? 손을 어긋나게 해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가 오른손을 올리고 장자의 축복을 주죠, 그죠? 그래서 북 10지파를 이끄는 그 장자 지파는,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이 라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라마의 이 어머니 라헬의 무덤이 있는 거. 그리고 북쪽 10지파의 이 대표인 이 에브라임 지파의 할머니가 라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지파가 이 아수르로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에 이 할머니 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라헬이 크게 슬퍼하여 통곡하였다는 이것은 문자적인, 은유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라헬은 오래전에 1500년 전에 라헬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지만은 라헬이 무덤이 있는 그 라마에서 자기 후손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이 무덤에서 라헬이 통곡을 한다고 하는 이 문학적인 표현을 이 예레미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어린 생명들이, 2살 미만의 유아들이 다 학살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어린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슬프게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의 부모들이 피를 끓는 그런 통곡과 슬픔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슬픔과 통곡이 라헬이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아수르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무덤 속에서 통곡한다고 하는 그 예레미야 예언이 이제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통곡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이 어린 생명을 죽여서 그 부모들의 통곡의 울음소리 또한 예레미야의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언하였던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섭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임을 다시 여기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이제 죽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또다시 애굽에 있는 이 예수님의 가족 요셉에게 이제 현몽하여서 아이의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가 죽었으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이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서는 이 헤롯의 아들 이 아켈레오가 이제 다시 왕이 된 거죠. 아버지를 이어서 이 유대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요셉은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바로 헤롯의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이 아켈레오라는 이 사람 또한 무척 무자비한 사람이요, 이 사람도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함부로 이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바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를
이 요셉은 두려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한 7km 거리예요. 여기서 한 저기 인두건역 정도 되는 그 정도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베들레헴과 이 예루살렘은 차로는 한 10분 거리, 10분에서 15분 거린다고 합니다. 걸어서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그 정도 지척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아켈로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요셉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워할 때에 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꿈에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이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갈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원래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들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출산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다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또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그래서 지금 올라왔지만은 베들레헴에 가기를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처음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으로 우리 주님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마태가 나사렛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를 지금 여기에 역점을 두고 말씀을 할까요? 바로 이것은 뭔가 하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살았던 이 시대는 여기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비천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분이 왕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이 갈릴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장 북쪽 변방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편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은 가장 북쪽 변방이고 실제로 그 지역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갈릴리를 아주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할 정도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 메시아는 절대로 변방 더러운 부정한 도시 나사렛 갈릴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 생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변정하기 위해서 또다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이분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란 이름을 받아야 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이 나사렛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갈 데가 없어서, 우연히 다시 살 데가 없어서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이 호칭을 받아야 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사렛으로 가셨음을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은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미미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나사렛 사람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마태가 기록하는 이 시기는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30년이 거의 지난 시점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우리 그리스도가 그렇게 초라하게 사셨고, 왜 그렇게 행색이 지질이 궁색으로 사셨고,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사셨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 마태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그의 평생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기를 그분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태어날 때도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은 삶을 사실 때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을 그분은 사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주목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불렀지만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봅시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나사렛 사람의 삶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고 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과 더 많은 소유와 더 유명한 이름과 더 유복한 그런 삶을 예수 믿고 살려고 우리가 그런 것을 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과연 나사렛 사람을 닮은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셨던 그런 삶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주님을 해치려고 하는 이 헤롯과 우리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내면은 오직 나사렛 예수께서 사셨던 그 길, 그 좁은 길.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